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우심이 주의 높고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큰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9절 말씀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정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혜료는 하천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 예배의 그 즐거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가면 소돔 사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소돔 사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역의 이름을 이 소돔 사과가 많으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소돔이라고 짓는 것도 바로 이 소돔 사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꽃이 피어서 열매가 이제 맺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겉모양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야 저거 먹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제 그 무가 바람이 들어가면 퍼석퍼석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그것도 이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그 안에 그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그 찐이 나와서 그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는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 화살촉을 만드는데 이렇게 화살촉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뭐냐 그러면 그 소돔의 그 사과 이것에 그 독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묻혀가지고 이제 그 화살을 쏴서 이제 짐승들을 잡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독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겉모양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하는 것처럼 미혹하는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미혹하는 것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독이 있고 우리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소돔의 이제 사과 나무 이제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도성 이것을 표시할 때 소돔 땅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악한 세상인데
이제 9절에 말한 대로 그들이 얼마나 악하냐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회로는 아첨하나이다. 아첨하나이다. 이와 같이 그렇게 열린 무덤과 같다고 했으니까 말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들이 독을 쏟아내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두고 말할 때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로마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에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13절 말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해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똑같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하고 똑같은 거죠. 피 흘리는데 빠른 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의 그런 모습은 돈 때문에 많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길은 평강의 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오는 거죠. 이 길을 따라오는 거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데 발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평강의 길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그와 같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절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3절까지 4절까지 3절까지 3절과 7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 즐거움을 누리다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그 기쁨이 있는데 5장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디에다가 기울이냐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이 있어요. 찬양.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교회도 3일 기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바꿨어요. 3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나의 말에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나의 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3절에도 그와 같이 말하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침부터 그렇게 바라고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나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나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주의로 드리고 있는 것들이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예배의 즐거움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아. 그러면 진짜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다.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좋은 예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4절에 말한 대로 주는 제약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십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적인 것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하고 성결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 성결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게가 성전이 있으니까. 바벨론의 가운데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예배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예배의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시편 42편에 보면 1절과 3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질 때에 그 예배를 통한 즐거움이 있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나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보는 거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면서 사람이 종일 내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이 될 정도의 그런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 더 앞서는 것은 예배다. 기도하고 예배. 어떤 무엇보다도 더 예배. 그러니까 음식처럼 여긴다. 내 눈앞에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이제 하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니까 그 예배하죠. 그 교통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니까 그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제약된 것도 사단의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그 역사하심이 일어났어요.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통로가 될 수 있다. 통로가 될 수 있다. 사모하며 어찌 사랑하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얼마나 예를 태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시간 내고 싶어 막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갈망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갈망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망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갈망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하심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쏙쏙 들어오고 기도가 잘 되거든. 그 미국에서 어느 그 신학교 그게 굉장히 그 한 소규모의 그 이제 마을이거든. 한 600명 정도가 사는 그런 하나의 작은 그 도시예요. 그게 그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순서가 다 끝나고 갔는데도 몇 사람이 나와서 찬송이 나오니까 막 기도하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니까. 막 기름 부심이 있어요. 이렇게 사모하면요. 기름 부심 반드시 있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막 강조하지 않아도 막 그렇게 역사하죠. 그기는 어디냐 하면 대학교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대학교의 그 채플 시간에 그렇게 일어나니까 막 움직이니까 또 모여서 하고 막 기숙사에 있으니까 저녁에도 안 가고 또 모이고
사모하는 사람이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막 찬송하고 막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물론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해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절망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 있는 사단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성령께서 무엇을 주냐 그런 마음속에 성령께서 소망을 주신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참되고 의롭다. 이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되고 의롭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참된 평화와 기쁨이라. 참된 평화와 기쁨이라. 참된 평화와 기쁨이라. 하나님을 그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 역사 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예배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초조하고 막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예배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할 때의 역사가 빨라요. 아무리 제가 상담을 하고 상담해도 상담에도 답이 안 나오면 이야기라도 답이 안 나오면 예배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저 그래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이 보화처럼 보배롭게 역사하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떤 것들보다 선행하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호세아 3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나와서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지어다. 은총으로 나아갈지어다. 예배는 어느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그리고 의롭고 진실하고 의롭고 10절에 그렇게 합니다.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지니라. 어느 이거보다 더 사모하라. 꿀송이보다 더 단 이 역사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산을 막 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정서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환경을 만들라 그 말이야. 내 마음의 환경을 만들라고. 정서. 우리가 정서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정서에서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요.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임재함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생기고 막 생기니까 삶의 영향력을 끼친다. 축복의 영향력을 끼친다. 기적의 영향력을 끼친다. 삶의 인생의 변화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요. 깊이 있게 연관이 있어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삶에 깊이 있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쳐요. 그냥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한번 딱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걸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도 묵상해보고, 찬송했던 것도 묵상해보고, 어느 때는 찬송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들도 묵상해보고, 예배 끝나고 그것으로 딱 끝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역사. 제가 오늘 어떤 것을 했느냐, 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을 것이냐, 방 안에 그냥 있으면 TV나 보고 이렇게 집에 있을 것이냐, 밖에 나가서 활동할 것이냐. 제가 그걸 결정.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내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생각으로도 좋고, 왜? 책도 보고, 또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거. 집에만 있으면 자꾸만 엄한 생각이 들고, TV를 보게 되고, 접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수. 물론 속에서는 뭐 묵상도 하기도 하고, 뭐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걸 한번 실천 한번 해봤어요. 오늘 그 생각이 들어요. 설교했던 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더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제 특별한 예배, 성령에 의한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면 11절과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보호를 받는다. 보호.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주님은 나를 보호하는 피난처. 주님은 나를 보호하는 피난처. 피난처. 그러면서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과 같이 은혜로 오늘 우리를 그를 호의 하시고 환난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했냐?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말씀을 들으면 왜 좋으냐?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예배를 들으면 왜 좋으느냐?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범죄치 않게 하는 그런 깨어나게 하는 생각이 바꿔지게 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죠.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자.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환난이 있어도 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것부터 나를 지켜주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도록 악한 것들에 따라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것을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게 될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 주님이 나의 보호처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마음에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제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편 27편 5절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역사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호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버지나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게 바꾸세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주여 삼장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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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운동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